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전하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물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맞춰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 드릴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시사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무거운 짐과 삶의 어려움과 또한 육신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든든히 세움받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힘있게 세워가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아멘.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시소서. 아멘. 오늘은 교독문 10계명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한 계명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10계명.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못 그것들에게 절하지 그것들을 섬기지 마.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버지께 3,4대까지 이르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나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각축이나 내 문화 내 문격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 찬양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산을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우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배혜욱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10월의 첫 번째 주일 아침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신실하게 일하시며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높고 맑은 하늘을 선물로 주시고 황금 들녘의 아름다움을 허락하신 주님, 자연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통치를 바라보며 깨닫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도 저희들에게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결실의 이 계절 지난 날들을 되돌아봅니다. 분주한 일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안에 남겨진 쓴뿌리를 제거하여 주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2024년 남은 3개월의 시간 동안 주님의 일에 더욱 열심을 다하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력을 허락하셔 이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하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주를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넘쳐나는 나라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곳 안산 와동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방주로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 줄 알기에 토요일 오후에 호떡 전도와 김밥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씀처럼 많은 결실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모든 사역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로 내려주시사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힘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께 나온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주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물질의 궁핍함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속히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심령이 아픈 이들에게도 새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수많은 문제들을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의 노고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신약성경 147페이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찬송가 217장 1절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 내 맘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는 있더니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종들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고 오지 않고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봉헌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모든 소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 은혜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귀한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소득과 풍성한 열매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가득가득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시사 주의 선하고 착한 일에 더욱더 힘껏 쓰임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 은혜의 통로, 살아계심의 증거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립니다. 감사헌금으로 드립니다.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또한 건축헌금으로 드립니다. 음향 장비를 위하여서 드립니다. 또 주정헌금으로 드립니다. 구역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각 그 귀한 헌금의 제목대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아서 주님 오병이의 칠병이의 기적 생명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복음의 역사가 흥왕해져서 참으로 우리 애용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헌신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심으로 들을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들을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말씀 깨닫고 결단하며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말씀을 이루는 자, 말씀의 열매를 맺는 자, 말씀의 기적을 경험하며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결이 다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 감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제 내 허물과 죄악들을 다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말씀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소리가 왜 이렇게 작습니까? 할렐루야. 네. 제가 크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크게 하시는군요. 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이 아침 우리 주님의 평안과 은총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 저녁 기온이 많이 쌀쌀해졌다 그죠? 예, 이제 환기철이 되었는데 환절기가 되어졌는데 여러분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십시오. 또 우리 연세 높으신 우리 어르신들 건강 유의하셔서 이제 어려움 당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가을 하늘을 보셨습니까? 어제는 정말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가을 하늘을 보는데 요즘 그 새벽기도 마치고 제가 집에 올라가면 이 해가 살 뜨는 그런 이제 시점이 되면 아주 하늘이 아주 환상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새벽기도 오셔가지고 한번 보세요. 네, 한번 보세요. 너무 환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에 청명한 하늘처럼 우리의 영혼도 더욱더 깊어지고 주님을 향하여 더욱더 나아가는 귀한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참 안타까운 전쟁 소식이 전해졌지요.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하고 또 이 복수의 의미로 또 이란에서 수백 발의 100여 발의 미사일을 이스라엘에 발사하고 또 이제 또 이스라엘도 여기에 대해서 또 보복을 한다 그렇게 전해지는 소식이었습니다. 많은 전쟁 전문가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확전되어져 세계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심히 염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을 하면 항상 피해를 당하는 것은 물론 군인도 있지만 참 무고한 사람들, 그렇죠? 여인들, 아이들, 그러한 무고한 사람들이 정말 속절없이 죽어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전쟁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 전쟁의 아픔을 안고 있는 이 나라니까 우리 또한 전쟁을 하고 있는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겠다.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암송해 볼까요? 로마서 6장 5절 시작.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로마서 6장 5절 말씀. 아멘. 이제 다 외우시죠? 아멘. 이제 다 이제 저도 이제 외우는데 여러분들 못 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외우기 진짜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히브리 대학원 때 히브리어를 3수를 했습니다. 3수. 3번 시험을 봤어요, 여러분. 1번 해서 떨어지고 2번 해서 떨어지고 워낙 외우기 싫어하고 외울 수 없으니까 겨우겨우 이제 붙어가지고 대학원을 졸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열심히 외우십시오. 예. 지난주 외운 말씀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이 나눠드린 암송 책자하고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순서대로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언제나 강조하였듯이 믿음은 말씀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말로 설교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똑같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저도 똑같은 말씀으로 설교를 하지만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다른 묵상이 되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내일 아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이다. 여러분 말씀 많이 오면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1억을 준다면 여기서 안 외우실 분이 있겠습니까? 다 외우시겠죠? 말씀만 외우면 1억이 준다는데 그거 못해. 왜? 다 하지.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걸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을 열심히 암송해서 말씀의 은혜와 기적을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정하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하면 좀 건방지게 생각해가지고 예수님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목사가 예수를 만나다니 예수님을 갖다가 이상하게 말하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한번 설교하다가 예수라는 말을 했거든요. 예수님이라 안 하고 예수라고 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와가지고 이 목사가 그런 예수님을 갖다가 예수라 한다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라고 적어진 적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읽을 때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전부 다 예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적었다고 또 막 뭐라는 거예요. 무식이 그냥 아주 그냥 철철 넘쳐.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예수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중요하고 물론 맞습니다. 뭐 존대해 주는 건 좋죠. 근데 여러분 백병주 보고 백병주님이라고 하는 거 봤습니까? 그죠?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좀 존대해서 그런 거지. 어쨌든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지만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시비 걸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별로 좋지 못하다. 무식한 걸 펴낸다. 네.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참 중요하다. 서로의 존중을 통해서 좀 좋은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제가 설교를 앞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이런 일을 오해하지 않기, 이런 것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라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이고, 어쨌든 간에 예수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만남 강조하지 않아도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그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훌륭한 사람을 만나고, 여러분 잘된 사람, 성공한 사람들 보면 그 중간에 아주 좋은 멘토를 만난다든지, 또 부모님을 만난다든지, 또 아니면 지도자를 만난다든지, 선생님을 만나, 그죠?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잠재적인 능력들을 발휘해서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사고 또 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걸 압니다. 아, 그래, 좋은 만남이 중요한 거야. 좋은 사람 만나야지. 근데 여러분, 살면서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여러분. 잘 안 돼요. 아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잘못된 만남 때문에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고 삶의 실패를 경험하고 눈물을 흘리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인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 이 여인이 얼마나 바른 인생,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바랐겠습니까?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어려운 거다. 그 만남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만남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번번이 실패하고 이로 말미암아 힘겨운 삶을 살아가요. 또 그 형편을 아는 사람들이, 그 결과만 사람들은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을 들여다보기 전에 항상 사람들은 결과를 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그 현재의 결과를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이러면서. 그러니까 스스로 위축될 수밖에 없고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고, 그 결과로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는 그런 시간대를 골라가지고 오늘 우물에 가서 물을 퍼게 되는 그러한 여인의 모습. 여러분,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사연의 여주인공이 바로 오늘 이 수가성 여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매일매일 비슷한 시간에 사람을 피해서 우물가에 갔었는데 어느 날은 전혀 다른 운명적인 만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운명적인 만남. 저는 운명적인 만남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떤 노래일까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죠? 여러분, 예언교회에서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정말 운명적인 만남, 놀라운 만남.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영적 각성에 대하여 말씀을 당분간 나누고자 하는데, 지난주에 오전 예배 때 영적 각성의 중요한 것 두 가지 원리, 하나는 말씀이다. 오후 예배 때, 영성 집회 때 또 하나는 기도다.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두 가지가 중요해요. 이게 참 토대가 돼요. 그런데 이것에, 이 토대가 정말 값지게, 정말 보석처럼 찬란하게 영적 각성의 열매로 맺어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를 만나는 것이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외우고 해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바울 사도 보십시오. 사울일 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때가 되어지면 기도하고 금식하고 했는데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니까 그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까 그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그 기도가 역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영적인 은혜도 이와 같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각성되어지고 예수를 만남을 통하여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 똑같은 한 사람을 만났지만 이 과정을 통하여서 세 번의 다른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첫 만남부터 해서 마지막 만남까지 세 번의 변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변화일까? 오늘 우리도 그러한 변화 속에서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첫 번째 만남,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첫 번째 느낌이 뭐냐면 유대인 남자라. 유대인 남자.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서 물을 달라고 요청했지요. 그럴 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9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전혀 정보가 없잖아요. 그런데 대뜸 물 좀 다오라고 하니까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니 저 양반이 어떤 사람인데 한 번도 보지도 못했는데 물을 달라 하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이야.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도 안 하는데 말을 걸어오니까 여러분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불쾌했겠습니까?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수작을 거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아니 저 유대인 아저씨가 미쳤나?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왜 나를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일을 요청을 하지? 지는 손이 없나? 아마 이렇게 반응을 속으로 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말도 상당히 가시도 친 말들로 내뱉은 것을 봅니다. 적대적인 만남이죠. 왜 만나야 되는지 알 수 없어요. 그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왜 만나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종교생활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냥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예수님 저 왔어요. 안녕하세요. 빠이빠이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왔는데 당신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아빠 때문에 안 가면 밥 안 준다 그래서 안 가면 용돈 안 준다고 해서 내 억지로 왔어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딴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저씨 예수, 아저씨 예수만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혹 우리의 만남이 그러한 만남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예수님과 대화가 오가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 대화가 길어질수록 이 만남의 변화가 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만남인데 저는 이 만남을 랍비와의 만남이다 이렇게 명명합니다. 마실 물로 시작된 대화가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 우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정말 범어와 같은 그러한 말을 주님께서 쏟아냅니다. 그 가운데 이 여인이 깨닫는 거죠. 저분이 심상치 않구나. 범상치 않구나. 평범한 분이 아니구나. 저분이 뭔가 가르침이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이후에 보면 선지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뭔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다. 뭔가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느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느낌은 어떤 느낌과 똑같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똑같은 느낌.
예수님이 부르셔서 따르긴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부르심이 아니라 그들의 따름은 예수님이 원래 부르신 그 부름의 의미와 목적이 아니라 나름대로 계산된 목적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때가 되면 지금은 좀 힘들지만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인기가 있고 영향력이 점점점 강해지고 세지면 언젠가 저분 옆에 붙어만 있으면 뭔가 한 자리 할 수 있겠구나. 뭔가 얻어낼 수 있겠구나. 뭔가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뭔가 이 세상 속에서 지금은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저분과 함께 다니다 보면 뭔가 유익이 있어서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내가 이룰 수 있겠구나. 이러한 유익을 위한 만남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이 여인이 깨닫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5절에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 이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 우리 집에 수도 좀 놔주세요 이 말이에요. 유익이 있는 거죠. 뭔가 좀 이거 안 할 수 있도록 좀 뭔가 좀 해결해 주세요. 당신의 그 말대로 내가 좀 이 유익을 받고 더 이상 이런 어려운 가운데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게 좀 해주세요. 이런 겁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 축복 많이 주셔가지고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많은 것 소유하게 해주시고 높아지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고 나를 인정해주고 내 말에 영향력이 있고 뭔가 좀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이 땅에서 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모습과도 너무나도 흡사하다. 아마 그런 기대가 점점점 차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갑자기 대화 속에 엄청난 것을 한 방 먹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뭔가 지금 기대가 쫙 차오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한마디 말이에요. 찬물을 쫙 끼얹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좀 될 것 같은데, 근데 가서 네 남편 데려와라. 가장 그 여인의 가장 치부거든요. 가장 큰 아픔이거든요. 가장 큰 고통이고 삶의 가장 큰 난제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주님께서 전곡으로 팍 찔러가지고 네 남편 데리고 오너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네 남편 내가 볼게 이 말씀입니까? 내가 네 남편 만나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까? 진짜 만나기를 원하셔서 데려오라고 하신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셨다면 잘못 오해하신 거예요.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내가 너의 문제, 너의 그 어떠한 상황을 바꾸어주는 만능의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변화시켜주는 사람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너를 지금 이 인생 가운데 깊은 수렁으로 사로잡아 너의 인생의 모든 여정이 고통과 눈물과 아픔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지적하시냐?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때야 비로소 이 여인이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에 정말 잘 만나면요 가장 먼저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각성하게 된다.
참된 영적인 각성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멸망받을 만한 죄인입니다. 그것 때문에 헤어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아우성치고, 그것 때문에 외마디 비명밖에 지를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의 처참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 참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 자기 안에 깊이 묻어둔, 그래서 이건 죄가 아니야, 이것은 그냥 내 운명이야,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한쪽으로 쭉 밀어놓았던 깊은 영적인 문제를 주님께서 확 끄집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남이 있을 때에 비로소 구원의 감격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비로소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만남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구원과 생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도 다 그러는데 나도 그러면 뭐 어때? 마음이 무뎌지기 때문입니다. 또 죄 짓는 것을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하지요. 내가 뭐 그렇지 뭐. 이것도 내 운명이고 난 이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을 거야. 이렇게 당연한 듯 받아들여서 어느 순간 우리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벗어날 수 없는 삶의 한계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수많은 만남을 통하여 반복되는 그러한 일상 속에 점철되어지 않은 죄가 자꾸 쌓이다 보니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끄집어낼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고 끊어낼 수도 없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직관하게 하신, 직시하게 하신, 여러분, 우리는 죄를 발견해야 합니다.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죄에 묻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에 종노릇되었다,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살이를 스스로 꺼내내는 사람이 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굽의 종살이를 430년 동안 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조상들이 아브라함이라는 조상의 그 어떤 믿음의 전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자유를 갈망하지 못합니다. 점점점 길들여져 가고 점점점 그곳에서 사는 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고통스럽다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해방이 돼도 애굽 안에서 해방이 되기를 원하지 딴 곳으로 나아가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잖아요. 건져내시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건져내심과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에 대해서 습관화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광야 생활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힘들면 애굽에서 죽는 게 더 나았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보면 그러한 반복의 쳇바퀴가 아닐까.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해 주시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능력 앞에 굴복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중독되어서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된 예수를 만나야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예수를 만나십시오. 참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예배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여인이 또 다른 이야기를 하지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에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에 예루살렘이 있다라고 합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22절부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단적으로 예배 잘 드려야지,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드려야지 이렇게만 이해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참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과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를 찾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과 진리를 완성하시고 영과 진리를 선포하시고 영과 진리 가운데 행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너희들보다 예배 잘 드려, 우리가 너희들보다 더 신령하게 예배 잘 드려, 이렇게 뽐내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너희들은 그따구로밖에 예배 못 드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예배 가운데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 자체가 예배자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영적인 각성이고, 예수를 잘 만나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예배가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주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것을 구하고 세상의 것에 경험하기 원한다면 예배 드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나십시다. 예수 만나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딱딱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깨어지기 원합니다. 마치 알에서 새가 부화하듯이 그 딱딱한 껍질을 깨고, 죄의 껍질을 깨고, 습관의 껍질을 깨고, 완악함의 껍질을 깨고, 외식됨의 껍질을 깨고, 핑계와 습관의 껍질을 깨고,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서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만남 이후에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말씀해 보니까 이 여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그래서 마을로 들어가서,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사람 피해서 왔는데 이제 사람들 속에 들어갑니다.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와보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했던 주님을 만났습니다. 와보십시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오늘 역정각성을 통하여 회복된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힘있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예수님을 만나야 할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대인 아저씨 예수가 아니라 우리의 잠시 유익을 주는 수단과 방법의 예수가 아니라 나의 참된 생명 되시고 나의 영혼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의 생명의 역사하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죄악과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악한 것과 모든 게으름과 모든 나태함과 모든 한계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단단한 세상의 껍질을 주님 깨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심을 이루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예, 새생명 관계 전도 축제 제4차 초청주일 앞에 현수막 보이시죠? 눈에 확 들어오시죠? 왜 이걸 걸었겠습니까? 이제 올해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11월 3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언제든지 좋습니다. 여러분 그날 교회 와서 추수감사절이니까 맛있는 것도 많이 할 거고 선물도 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밥 먹으러 온나? 내가 평상시엔 밥 못 사줘도 이날은 내가 너의 밥 대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데리고 오세요.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한 생명씩 꼭 구원해내는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역 안내입니다. 화요 노방전도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목요 중보기도가 목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교회 청소는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고 또 매주마다 우리 토요일 호떡 전도가 오후 5시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섬겼습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관심 기울여 주시고 참여하셔서 또 여기 지나가는 우리가 찾아가지 않고 지나가는 분들이 오히려 찾아오는 이 호떡 전도에 우리가 함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습 세례 지원 신청 오늘까지 교역자들에게 신청해 주시고 학습 세례식이 10월 22일 셋째 주일 오전 예배 시에 있습니다. 교육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오후에 예배 마치고 3시 30분 3층 새가족실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학습을 받거나 세례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후 3시 반까지 3층의 새가족실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째 25년 몽골 단기 선교를 위한 준비 광고입니다. 먼저 우리가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몽골 선교 헌금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나중에 몽골 선교를 할 때 사용을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단기 선교를 위해서 또한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날짜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날짜를 정하고 또 참석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또 현재 목사님과 어떻게 연합할 것인지 우리가 위해서 기도를 준비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과 계획으로는 8월 달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트랙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3박 4일짜리, 또 하나는 9박 10일짜리 이렇게 2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박 4일 진행하는 것은 주로 우리 어르신들, 또 직장인들, 오랜 시간 기간을 비우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 기간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멀리 가지 않고 난사 목사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모아서 잔치도 하고 또 뭐 김치라든지 여러 가지 밑반찬들을 좀 준비를 해가지고 그 지역이 좀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찾아가면서 좀 나눠주면서 복음 전하는 일, 그런 형식을 가지고 3박 4일 진행을 하고, 그리고 9박 10일짜리는 우리가 5교회, 지난번에 제가 선교 보고 때 보여드렸던 5교회를 순회하면서 각 교회에 여름 상경학교와 같은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5교회를 1박 2일이나 2박 3일로 그렇게 해서 다니면서 섬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청소년부가 각 교회마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몽골 교회는 이 유초등부 잘 나오다가 청소년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면 거의 다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한 10%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중고등부는 있는데 이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할 그런 게 잘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2박 3일 정도 그 아이들 다 연합으로 모아가지고 모아서 수련회 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는, 그래서 9박 10일 정도 이렇게 지금 2가지를 동시에 지금 해볼까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겠죠?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고 또 함께 기도로 또 준비하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 입원은 우리 이정호 집사님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여러분 주중에 문자로 제가 기도 요청을 드렸지요.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들 기도 많이 주셔가지고 어제 연락이 왔는데 피가 딱 멈췄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속히 회복되어서 또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중보기도 요거 다 받으셨죠? 주보석에 끼어 있었던 거. 여러분 이거 드린 거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같이 기도하시자고. 요거 보시고 기도 제목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저도 이거 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거 가지고 기회 있을 때마다, 시간 되실 때마다 그냥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하면서 한번 쭉 읽어보셔도 하나님이 그래 나 알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식사 섬김 행복구역 김복성 권사님 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외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온라인 흥금계좌 교회 유튜브 채널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주님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열매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그 자녀와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그 모든 산업과 모든 하는 일들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현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사회 세계 열방 나라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